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살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 응답되고 문제 해결되며 질병 치료받고 평안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힘들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모이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생활고를 겪고 있사오니 이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만석 중앙교회에 은혜를 더하시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이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증거하시는 말씀 속에서 고쳐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거나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삶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생업에도 복을 더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 문제가 없도록 형통함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또는 애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항상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아래 가이드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8월 1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 2010년 8월에 남미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작업을 하던 33명의 광부들이 지진 여파로 광산이 붕괴되어 지하 갱도에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광부들이 매몰된 지점은 지하 700m 지점의 갱도였는데 갱도 입구에는 무려 70만 톤이 넘는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갱도에 매몰된 광부들은 90%가 넘는 습도와 섭씨 32도가 넘는 더운 공기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 사고로 인해 불안에 우는 사람이 있었고 유언장을 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료들끼리 마음을 추스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버티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다행히 광부들이 매몰된 위치를 찾아서 매몰된 지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광부들이 하나둘 구출되어 지상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69일 만에 구조된 광부들은 매몰되었던 그곳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하 갱도에서 33명이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건강을 회복한 광부들은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그중 여러 명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33명의 광부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구조될 수가 있었던 것은 구조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조팀의 노력과 굴착 기술도 중요했겠지만 그들이 69일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티지 못했다면 그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깊은 두려움과 절망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위기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시고 다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가장 전파력이 강력하다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하여 또다시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즉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으로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 주셨던 희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던 한 여인에게 주셨던 희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희망의 말씀으로 인하여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한 여인이 이제는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주님께 나가 긍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린 절망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아이가 미쳐 날뛰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아이로 인하여 늘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행복과 축복, 기쁨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이를 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지역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유대인들 역시 이방 사람들을 우습게 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붙잡혀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걸리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이 주변에 일어나도 웃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어머니는 가정에 닥친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있습니다. 그럼 당시 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이분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을 가고 이분을 만나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이분을 만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이분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던 이 헬라 민족 이방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사건 앞에 먼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의 자기 딸의 문제를, 즉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자기 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민족적인 반감이나 또는 개인적인 자존심을 모두 팽개치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긍휼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는 환자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루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해달라는 간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환자를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불치병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의 은혜를 받으려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토색하는 세리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비교하며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왜 교만한 기도였을까요?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은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례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있습니다. 지금 세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자비와 비교하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즉 세리의 이 기도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겸손함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거만을 떨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즉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호소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했습니다. 이 여인이 겸손하게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있습니다. 즉 귀신 들렸던 딸이 깨끗하게 치료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소망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소망을 이룬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소원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이 가지고 있던 큰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여인이 가진 큰 믿음이 희망을 노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오늘 우리가 가진 한계상을 뛰어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질병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을 갖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지역에서 자란 이방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한 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포된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던, 인정하기를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놀라운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 큰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딸의 고침을 받는 희망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질병도 깨끗해지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며, 자녀 문제도, 가정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믿음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책을 낸 박지영 변호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작곡 이론을 전공한 분입니다. 하지만 IMF 때 아버지의 부도로 단칸방에서 살면서 피아노까지 처분해야 했었고, 어렵게 어머니가 피아노를 다시 마련하여 피아노를 놓을 곳이 없자 주인집 마을에 놓고 피아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만 19세의 나이에 림프암에 걸린 것입니다. 지옥 같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몸 안의 장기가 모두 입으로 딸려 나올 것 같은 토악질을 10시간씩이나 해댔다고 합니다. 물을 넘기기도 어려웠고, 주사바늘 하도 많이 꽂아 혈관이 모두 숨어버렸으며, 잠만 자면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박지영 씨는 그 절망과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에는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인생 여정이 아직도 남아있으려는 이상한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중단합니다. 병원에서는 경고했지만 집에서 현미와 채소 등 자연식을 먹으며 1년 동안 기도하며 암세포와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이후 15년 동안 감기나 타박상 등을 치료하러 병원에 간 일 외에는 림프샘 종양과 관련해서는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은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 함께 뒹굴었고 울부짖으며 사랑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음대를 다니는 동안 한시적인 삶, 한정된 시간 동안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목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인 한시 미션에 들어가 농촌 오지, 도시 빈민, 소년 소녀 가장, 장애우 등을 구체적으로 섬기며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지영아, 사법시험에 도전해보면 어떻겠니?
건강만 받쳐주면 좋겠는데 그건 함께 기도해보자라고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당시 목사님의 말을 듣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법대에 다시 편입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로서 직업적 소명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의 궁극적인 소명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을 외치신 예수님을 닮고자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법과 음악을 통해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 있으면 희망은 잠들지 아니하게 되고 큰 믿음이 있으면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여 절망과 실패를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망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희망을 이루기까지 사실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가진 출신 배경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여인은 당시 유대인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이방 나라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여인을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거절과 무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듯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그렇게 여기시고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고 자존심이 상하고 욕하고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누가 조금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못 견디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은 심각하게 손상시키면서도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멸감을 받고 자존심이 짓밟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개라도 좋으니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 자신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것을 호소하며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즉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희망을 이룰 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뭉개져도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딸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고 가정을 포기하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고 교회 다니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희망을 말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8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에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즉 끈기 있는 신앙, 자존심을 내려놓는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예수님에 대한 집중도, 이 모든 것이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크기만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소원을 아뢰면, 끝까지 인내하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가능하던 문제들이 다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인생의 두려운 문제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살지 마시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말을 주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희망을 노래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 절망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희망의 말씀, 이 축복의 음성을 들으며 희망을 노래하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앞이 캄캄한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긍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넘치는, 회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희망만을 노래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란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먼저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국률애를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이기며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희망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